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을 넓혀가고 계세요.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사역의 범위를 넓히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군성교를 열어가셨거든요. 그래서 학군단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더 새롭게 일을 해가실 텐데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선교적인 정체성 또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세기서에서부터 잘 나타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구별해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면서 거기 살게 하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형태로 에덴 동산은 창설되었죠. 그래서 아담은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됐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는 원수의 관계,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돼 버린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그 백성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친밀한 관계가 떠나가게 되는 이런 상태에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서의 회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회막이라 성막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회막, 성막에 대한 만들어 놓으심은 하나님께서 그 회막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성막에 계시겠다라는 의미로서의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친밀한 관계로서의 성막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성막과 회막이 구약에도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중심이어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을 때는 성막이 가운데 있었고요. 동서사방으로 다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어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고 떠날 때도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는데 그거의 주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증거로서의 성막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만들어진 외형적인
건물보다 그 성막의 중요성은, 그 성막은 거룩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을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 놓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성막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 주된 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공간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개인이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여기 성전 삼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거하시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것은 예배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당도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타락한 이후에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로 하시고, 신약에 와서도 성전을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성막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말씀하고 있어서 출애굽기 29장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여기 회막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되고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회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곳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으로 구분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구별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이사야서에서는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지고 희생이 드려지고 헌금이 드려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갖 것들이 다 드려졌는데, 예레미야는 성전 입구에 앉아서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근데 이 성전을 두고 예레미야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성전 입구에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왜 예레미야가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막, 즉 성막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또 그곳을 거룩히 구별되어진 곳으로 성막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올바랐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는 정직하게 드릴 줄 몰라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죠. 재판을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자가 돈을 주면 가난한 자의 재판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일삼은 거죠. 돈에 눈 멀고요, 재물에 눈 멀어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냐?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여겼는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이건 성전이 아니다. 왜 성전이 아니냐 하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어땠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도 구약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멀리서 가져오다 병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사는데 독점이잖아요, 독점. 이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또 다시 갔다가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독점이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예, 5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막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억울하게 되고, 그런 연속적인 불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짐을 보면서 주님이 들어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성전을 뭐라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강도가 뭐죠? 가난한 자의 것을 지금 강제로 빼앗는, 억울하게 만든 거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에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성전 정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할 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 외형적인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외형적인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져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작게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의식만 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 아닙니다. 헛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 계속 드려봐야 하나님이 짜증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가르친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이해할 때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이해해요. 근데 그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거는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드린 형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에 해당하는데 그런 삶의 영역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단순히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냐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만큼 하면 나는 예배 참 잘해서 이런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깨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우리들은 성령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하나님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 전혀 모르면 그거 분명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 괜찮아. 다음에 들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벤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 그래서 나도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앉아있고 나도 앉아있기 때문에 친밀해요? 안 해요? 둘이 옆에 앉아있었으니까 친밀해요? 안 해요? 같이 있었다니까요? 같은 벤치에 앉아있었다니까요? 가깝게 친해요? 안 친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친밀하잖아요. 같은 공간에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친밀한 게 아니고요. 친밀하려면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공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 사정이 뭔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고 하나님 인자하시도 않고 우리는 예배가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뭐 하려고요?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뭐 하려고요? 성교적인 백성 뭐 하려고요?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은 예배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성막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셨다. 즉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되찾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전환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성전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우리는 희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세마포와 같은 흰옷을 걷어내면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이게 걷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자꾸 죄악에 노출된다 그러면 이 세마포가 벗겨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뒤집어 써야 돼요. 다시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어 씌워주셔서 죄를 이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보면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성전이 만남인데 그런데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때는 멸해지는 겁니다. 이게 멸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분이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의 형태들을 받아들이게 돼서 더 나쁜 상태로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마포로 덮어주시면 주님의 그 은혜로 살게 되지만 이게 걷어져 버리면 성전이 걷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선택은 좋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마포가 벗겨지면 미워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워했어요. 그러면 미워함은 것을 통하여, 선택을 통하여 미움은 계속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 나빠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보세요. 결국 미워하면 어떤 형태를 갖느냐? 미워하면 만나기 싫어지죠. 우선 더 빙패해지게 되는 거죠. 미워하면 어떤 형태죠? 계속 이렇게 더러운 말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가게 되는 연속적인 형태의 나빠짐으로 가게 돼서 그 자체가 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면 우리는 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고 여전히 죄가 나를 꽉 잡아서 연속적으로 우리를 소멸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은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뭐죠?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니며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형태로 하나님의 성전은 진행되는 걸 말해요. 이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 되면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고 죄와 함께 동행하게 되고 죄의 백성이 돼서 연속적인 파멸로 가져오게 되는 형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이사야 때처럼 우리가 예배를 헛들일 수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헛예배도 헛예배이지만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생각을 잊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매일 뭐하냐, 하나님 주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넘어져서, 이런 기도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가? 성경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이거요,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관 안 바뀝니다. 가치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내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이 얘기해요, 다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느낀 거, 그게 제일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비춰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에 경험한 것도 오늘 갖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험은요, 좋은 거지만 그 경험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가 잘 안 되면 인상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살아계신 주 이렇게 찬양하는데 주님이 살아계신지가 안 느껴져. 그런데 살아계신 이거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거짓말이잖아요. 내게서 그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고 불러 외쳐내면 우린 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시겠냐고요? 삶을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립싱크 하는 거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안 느껴지니까 아유 뭐가 잘못됐는가 이러고 넘겨갈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그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님이 먼저 성전을 만드시고 타락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거하기를 열렬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안 오시기를 작정하신 게 아니라 오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찾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안 느껴지면 인상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인상만 쓰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배고픈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잘 안 느껴져요. 주님이 잘 안 느껴져요. 주님, 저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주님이 안 느껴지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배고픈 자의 심정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냥 넘기셔는 안 됩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임재로서의 내 삶이 진행되도록 그런 갈망이 있어야죠. 애통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는 먹을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그것에 대한 배고픈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됐던 거, 죄를 들추시고 비추셔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마포로 덮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은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교회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런 교회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이 교회라서 이런 무리들은요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은 역할과 소명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지체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라나야 합니다.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교회 지체 안에서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맡은 대로 각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잘 세워져 있어야 건물이 온전하게 존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둥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그러면 기울겠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그 부르심을 따라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신 곳에서 일을 감당하면 내가 그곳에 있으면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세워짐도 약해지고 비워진 만큼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몸의 지체로서 어떤 지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한 지체를 왜 서로 도와야 하고 연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보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나눠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교회는 그렇게 잘 세워져 갔다는 거죠. 잘 세워져 갔다는 거죠. 각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들에게 서로 공급하여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막의 개념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때는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여기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백성이 되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죄가 결코 존재하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로 언약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서의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만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데 거기에 살아계신 임재로 계셔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지조차도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즉 교회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왔을 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심각하게 고려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오순절회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기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드러나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죄를 져도 용납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요. 구분이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회복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서 그러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